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주인됨을 드러내셔서 아무런 소망도 우리 안에 갖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기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시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마치 죄를 용인하고 무법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은혜가 더하도록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에 대한 반론을 6장과 7장에서 펴고 있습니다.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은 결코 죄를 더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믿는 우리들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산 백성 되게 하셨지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죄짓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된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율법은 명령하지요. 이것을 행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은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께로 가 그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심령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죄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해요. 이에 대한 반론이 7장 7절서부터 시작됩니다.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격발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면 죄가 거세게 불타오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7장 7절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분명히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논술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도록 돕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의 몸에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숙련된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받고 암덩어리가 크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암은 치료할 수 있는 암이에요. 자, 그렇다면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진단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발견해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암덩어리가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점점 더 온몸으로 퍼져가는데 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죄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질병에 걸렸지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난과 악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죄라고 하는 암덩이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암덩어리가 퍼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줄 알고 그렇게 지내가요. 그 무지가 잠시는 편안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퍼져 있고 그 암덩어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복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하여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더 주만 붙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지요. 그 질병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서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함께 열심히 해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갑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더 깊이 깨닫게 알아가게 하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뭔가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지요. 또 값없이 거저주신 것이기에 그렇게 이웃들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들이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 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깨달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죄된 상태를 드러낼까요?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자, 탐심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이죠. 근데 앞에 주어가 죄가가 있어요. 그러면 탐심도 분명히 죄이지만 앞에 있는 죄와 뒤에 있는 탐심이라는 죄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바울은 이 8절에서 탐심이 죄 자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탐심을 일으키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 죄는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사단적 세력, 어떤 힘,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여기서 죄라고 하는 힘입니다. 어떤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힘, 그 사단적 세력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들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상태,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타락함,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뒤에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죄악들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적인 죄가 있다라고 말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하였다?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죄는 뭡니까? 죄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내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다. 내가 죄된 상태에 있다. 죄가 나의 온 존재에 다 퍼져 있어서 나 자체가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그 죄된 상태, 그 부패함, 그 타락과 이 죄악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예로 들어 어떻게 그 계명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0계명을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사용한 이유가 있겠지요. 자, 탐심은 마음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그 마음 안에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지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릴 때에 죄는 힘이고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 마음이라는 성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랬죠. 이 마음이라는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있는데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욕, 정욕, 그릇된 욕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그릇된 욕망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악된 행동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행위이잖아요. 이 행위 이전에 어떻게 해요? 욕망이 있는 것이지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소유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살인. 그러면 살인은 남의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빼앗기 전에
그 안에 어떠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요. 어떻게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 그런 것들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행위 이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 욕구들을 다루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계명을 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7절에 탐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바라다, 원하다, 갈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을 원하고 갈망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 아니면 악한 것들을 원하고 갈망할 수도 있어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갖지 말아야 할 갈망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이 탐심이에요. 갈망 자체,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이 탐심으로 변해요. 그릇된 욕망이 되어 사욕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 죄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탐내고 그릇된 욕망 가운데 죄악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율법이 없으면 탐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긴 해도 분명히 탐심은 있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할 때에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죄라고 부르기 전에는 죄가 죄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 죄를 죄로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악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들이 아니라 죄된 상태, 부패함,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죄악된 상태이구나.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자, 나의 선택, 나의 행동, 나의 삶의 태도, 그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함, 내 욕구, 내 갈망이 나의 삶의 태도와 선택과 행동을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내가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느냐? 내가 욕망하느냐, 욕망하지 않느냐? 그것이 최고의 권위이고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딱 주어졌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 우리를 추월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고 나쁜 것을 정하는 것은 나였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었고 그것이 선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딱 주어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선과 악을 정한다. 이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해요.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지요. 그런데 율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이며 절대적인 기준이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너희들이 원함을 따라, 마음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치원 그 밑에 또 아이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된 그 욕구들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법이에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그 법을 세워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은 가져야 돼요. 갖지 못하면 울거나 떼를 쓰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원함이 최고의 기준이 되고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원함을 다 드러내며 살아가지, 자기 자신의 욕구들을 다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 욕구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욕망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베이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생각했지요.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욕구, 그 원함, 그 갈망이 자기에게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최고의 권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원함과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 법은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한 마음, 죄악된 마음, 삐딱한 마음은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권위가 주어질 때에 삐딱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당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외부에서의 권위를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는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내 원함이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이니까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모든 욕구 이면에 있는 죄를 드러내 보여줘요. 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발휘되는 것이지요. 죄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적인 권위이고 최고의 기준이고 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자기 자신이에요. 선과 악, 좋음과 나쁨, 그리고 참과 거짓의 기준, 그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에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이처럼 성령께서 자기 스스로의 원함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권위가 되어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우리의 전체에 퍼져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다. 죽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율법을 도구 삼아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자신의 원함과 욕구가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 의존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고난과 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증상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살아있는데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0년 살면 무덤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그 죄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내 기준이 되고 내 법이 되고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그 욕망. 그것이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너가 너의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죄된 삶이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힘, 이 죄의 세력들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죄된 상태에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구나.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상태를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지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셨지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 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이 무서운 힘, 그리고 이 그릇된 욕망들,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싸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늘 자원,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의 공급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며 이 믿음의 싸움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없다. 그 싸움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우리의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열려있는 존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힘입어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의 세계 없이 은혜 받는 것 없이 이 싸움들을 못 싸워 나가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영혼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 죄의 싸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회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교사가 이 죄의 싸움 것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지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사상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신이나 가치나 내 죽을 몸에 이러한 죄된 유혹들, 그런 것들에 언제나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말씀 붙들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서 신자들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며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요. 내 안에 그러한 욕구, 욕망들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 결단,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통시 아래 있어요. 그 은혜가 이 싸움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 은혜의 샘이 마르는 법이 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이 전쟁에 질 수도 없고 이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알기 위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요. 그
금방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느껴야 합니다. 느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고사 상태에 이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못 먹고 못 마셔도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실패할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기뻐하며 이 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신앙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여러 영혼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원함을 따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의 원함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들이며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셨기에 우리를 신뢰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